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꿈꾸는 자가 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꿈, 이상, 비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물은 꿈이 없습니다. 이상도 비전도 없습니다. 본능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생육 본성 충만은 하지만 정복 다스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성의 인격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감성, 영성, 상상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새처럼 날고 싶다고 그랬을 때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이 대낮처럼 밝게 밤에 비추는 빛을 추구하다가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XP 이거를 개발해서 그 사업을 함으로써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상상력입니다. 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들은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유대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2%가 유대인인데 그들이 상위 그룹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또 하버드 예일대 30%가 유대인 교수, 아이들, 학생들이고 나사의 과학자들 가운데 뛰어난 과학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에 퍼져 있지만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어디서 왔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야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자에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을 모토로 삼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거든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세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미국도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미국에 간 영국의 청교도들, 영국 뉴질 잉글랜드 출신 이민자 100여 명이 1920년도에 그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했을 때는 반이 죽었습니다. 반이 죽고 반만 남았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교회를 먼저 봉헌하고 학교를 짓고 자신들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역사가 403년 만에 전 세계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역사는 짧지만 이렇게 꿈이 있는 백성은 기적을 체험하고 세계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전에 보세요. 너무나 못 살았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그래 시골에서 농사 짓고 겨울에는 노름하고 술 먹고 그렇게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됐고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안 됐어요. 그래서 불교, 유교가 안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6.25 동란은 안 좋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25 동란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초토화됐지만은 그 전쟁의 잔해 속에서 일어나서 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꿈을 꿀 때 이루어지는데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펼쳤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 우리는 새마을운동을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각으로 나라를 일으키자. 그렇게 했고 뉴턴 박사가 덴마크에서 농사법을 배우고 와가지고 결국 새마을운동의 지도자가 됐고 마침 정의 목사님이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면 없나니라. 오중복음 상축박의 메시지를 당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당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만 전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걸 봤습니다. 이 땅에서도 형통한 역사가 나타난다. 아브라함 복을 받는다. 이것이 그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피폐한 나라에 꿈을 주자. 꿈과 함께 신념과 함께 모든 것이 동원되면서 나라가 크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옛날에 모래사장이었습니다. 모래사장, 모래벌판에 교회를 세웠는데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결국은 그 여의도가 정치의 메카가 되고
경제의 메카가 되고 정당의 메카가 되고 언론의 메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지가 됐습니다.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뭡니까? 꿈이 이룬 것입니다. 꿈. 할렐루야. 꿈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꾸시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처음에는 내 꿈같이 꾸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꿈이 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꿨다 보면 하나님의 내가 꿈을 꾸다 보면 하나님 주신 꿈이 내게 임합니다. 이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꿈을 지으셨습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실 땅으로 가라. 미지의 세계, 꿈의 세계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꿈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이름이 크게 나타났고 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베들에서 꿈을 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의 복을 줄 걸 약속하셨는데 그때 야곱은 꿈을 안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을 평생 품꾸러만 데리고 쓰려고 모습으로만 데리고 쓰려고 그랬습니다. 20년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아름지고 검고 점 있는 양을 네 양으로 해라.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바라보고 실천한 결과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꿈을 꿔야 됩니다. 사업에 대한 꿈, 직장에 대한 꿈, 꿈을 꾸시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틀림없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꿈을 꿨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신에게 전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형들의 뱃집단이 자신의 뱃집단에게 전하는 꿈을 꿨습니다. 똑같은 꿈입니다. 앞으로 큰 자가 될 것을 꿈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시기질투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구덩이에 빠쳐서 우리 죽여버리자. 짐승이 잡아갔다고 그러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꿈을 못 꾸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을 시기질투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시기질투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씨 이삭을 바로 서자의 자식이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꿈꾸는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신령한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영석이라는 소녀는 가난하여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 지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편지에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국뽕에 하나님께라고 적힌 이 편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하던 우체국에서 생각 끝에 어느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 교회 목사의 주선으로 이 소녀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한신대의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정말 만화 같은 꿈 같은 얘기지만 꿈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이죠. 유태용 박사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신의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한 오리 떨어진 곳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새벽에 가서 그 어린 소년이 거기를 달려가서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졌어요. 뛰어난 자가 되고 싶다. 꿈을 가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집안이 어려워서 잘 못 살지 않습니까? 소작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모심의 아들인데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그렇게 초등학교는 남았고 중학교는 과외하면서 늦게 공부를 마쳤고 나중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시험보유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그렇게 미국 텐트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지만은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덴마크 공학의 프레드릭 메세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어요. 덴마크에서 농사를 배우고 싶다고. 그런데 그게 주소를 몰라서 그냥 보냈지만은 결국은 그 편지가 덴마크에 도착해서 덴마크 국왕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덴마크에 가자마자 대통령이 그게 올라가서 결국은 초청하는데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비행기사, 숙식, 학비 모든 것을 전액을 지원받아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그래서 박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새마을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꿈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꿈의 역사를 베푸신다. 기적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다 제단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죄지 버렸고 제비도 새끼를 보험자 얻었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성전에서 꿈을 많이 꿨어요. 정말 제가 주님 만난 것도 옷살리금씩 기도원 성전이었고 제가 꿈과 비전을 가진 것도 여도 순복음교회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영훈 목사님,
성남 목사님, 명성 목사님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 마당에서 놀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꿈을 꾼 가운데 위대한 종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재단은 꿈꾸는 곳입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요 앞날을 보여주리라. 내가 미래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겠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꿈을 가지고 앞날을 열어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보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를 아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눈물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자존심은 뭡니까? 우리 자존감은 뭡니까? 비록 약적으로 적어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찾는다. 예배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배자로서의 우리 자세가 좋아야 되겠죠. 우리 자존감, 자존심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이것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형통한 앞날을 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소중함을 아시고 정말로 예배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정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표가 확실히 세워진 사람에게 4가지 이정표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 목표를 정했을 때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성취념이 생긴다. 성취념이 생기기 때문에 성취감을 가질 때 또 다른 성취감이 생기고 또 생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마음에 자신감이 생긴다.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한 가지를 달성하면 다시 더 큰 목표를 세워서 기초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순복음교회를 세웠고 한 세대를 세웠고 국민일보를 또 세웠고 베데스다 학교를 세웠고 선교사가 400명, 국내 500개 교회를 개척해 세웠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 목사님의 꿈이 여기까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꿈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자,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꿈을 꿀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잣된같이 내가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은 바로 그 실상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그 믿음 있는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 역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 때 꿈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람으로서 이건희 회장 보세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10,000원만 빼놓고 다 바꿔라. 아내만 빼놓고 다 바꿔라. 그게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그 모토, 그 놀라운 말이 정말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삼성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IT라든가 반도체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인 이건희 회장의 그 말이 10,000원만 붙지 말고 다 바꾸라.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현대 정정 회장은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 그거 빨리 실천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대가 대기업이 됐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세계를 석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은 다릅니다. 꿈꾸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꿈을 꿀 때는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우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진 자는 꿈을 가진 자는 성공하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꿈을 가질 때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민족성이요 참 좋은 점도 많지만 또 한없이 게을러지고 이렇게 좀 법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요 참 이 준법 정신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그 쓰레기도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갔다 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풀어지는 게 있습니다. 좀 괜찮으면 뚝 풀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군기를 가지고 나라 민족을 살렸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때 이 경제를 살린 역사가 나타나서 산업화 그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군기를 잡는데 검기를 잡아 검기 아주 검적으로. 그런데 이 풀어진 것들 잡아야 됩니다. 한국 민족성이 자꾸 풀어지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당파 싸움도 하고 나라가 망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해서 이 나라가 깨끗한 나라 정말 준법 정신이 제대로 되는 나라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북과 관계를 맺을 때 막강한 주안에서 힘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1200만의 성도의 5만의 주회종에
바로 10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절비한데 우리 모두 기도해서 나라 민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방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 되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고, 내가 진실을 내게 이루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이룰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을 믿고 목표를 정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기대감,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김태승 권사님 남편 우리 최강범 우리 부형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냐면 이 뇌가 문제가 생겨서 시술, 이 코 속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거를 시술과 수술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상당히 난해한 수술인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서 우리 김태승 권사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정유 목사님 간증하셨는데 교회 조장님이 그렇게 남편이 병상에 있는데 큰 사학가인데 배사업하는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모시고 병상에 있는데 내 눈앞에서 복음 좀 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모시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잖아요. 목사님 말씀 잘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하고 마지막 결신시키려니까 배 그러고 돌아가시더래요. 야, 참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택자가 돼야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사람은 천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꿈꾸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꿈을 꿨습니까?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인류 구원을 꿈을 꿨습니다. 아들 예수를 통하여 제 용서해 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치료해 주리라, 아브라함 복을 주리라, 영생발 천국을 주리라. 이 꿈을 꾼 것입니다. 꿈을 꿔서 아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서 우리 양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큰 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안타까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못한다. 이분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그분이 주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뭘 주실까? 야곱은 복받기 원했습니다. 야베스도 복받기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원했고요. 히스기야는 치료받기 원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이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목표를 정해주세요. 나에게는 성직의 길을 걸게 하신다. 나는 사학가로서 길을 걷게 한다. 나는 공직자가 이렇게 길을 걷게 된다. 나는 애토미를 해서 이 분야에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목표 설정이 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시고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 목표는 예배를 반드시 드리자, 예배자로 성공하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자 가운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연합했습니다. 믿음의 제사요, 피의 제사, 언약의 제사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제사였고 신실한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탈락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합이 돼야 돼요. 상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감동과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때를 기억하시고 그때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교회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여전히 신령한 은혜로 역사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면 됩니다. 높은 마음을 낮추시고 야외 하나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속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내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그것을 느끼고 만끽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나에게 맡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맡긴 일이 있고 여기 교육자들 또 각 부서장들
교육장들 맡긴 일이 있습니다. 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할 때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됩니다. 여러분이 충성할 때 여러분들의 앞날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고 나중에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고 성령을 받은 목적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정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움직이는 영이시고 자꾸만 진보하시고 전진, 향상, 발전, 성장을 이루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가는 곳은 반드시 잘 됩니다. 교회도 부흥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리고 국가도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성령이 가는 곳은 반드시 잘 됐습니다. 독일, 영국, 미국, 대한민국도 성령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잘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성실하십시오.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성실하게 삽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성실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에서 어디를 가나 성실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성취하려거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주님의 제단 위에 얹어놓으시고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강력하게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였으나 사물을 보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차를 보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나는 말이 없는 차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얼마 후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왕이 되어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부가 죽은 후에 디트로이트에 기념관을 세우는데 그 안에 포도 사진이 있고 그 사진 아래는 글씨가 있는데 포도는 꿈꾸는 자였고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포도는 꿈을 꿨고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꿈과 믿음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꿈꾸고 믿고 말로 선포하고 생각할 때 이루어지리라. 사천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르게 실상이라.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삼하는 것들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미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미국을 바라볼 때 미국의 꿈을 꾸고 한국의 꿈을 꾸고 내가 꿈을 꾸는 거죠. 기도할 때. 그래서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믿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올 때까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선포가 나와요. 그래서 사명으로 가리라. 이렇게 이루어져.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갖 구하는 것 생각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생각할 때는 플러스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구하는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항상 스케치를 해야 돼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스케치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말씀 마지막을 준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사역자가 찬양하는데 내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눈물이 자꾸 나와서 우리 김팀이 너무 엄청난 기도를 하고 준비했구나. 찬양도 찬양 한 곡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나는 우리 죄종들 만나면 주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둘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 우리 찬양 사역자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초청받아서 1월 17일 날 꼭 김팀을 데리고 오라고 지금 우리 지방에서 그랬어요. 같이 이제 기도회도 인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자랑은 주 안에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을 잘 받아서 잘 되면 최고로 기쁩니다. 저는 목회를 볼 때 그래요. 그 소수의 인원 같지만은 저를 만났을 때 잘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꿈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한 삶으로 살았을 때 보람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흐름을 쫓아서 하나님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정말 꿈꾸는 자로서 뛰어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꿈을 주는 영입니다. 이상을 주고 비전을 주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자녀들은 애원하게 되고 늙은 사람은 꿈을 꾸고 젊은 환상을 보리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성들을 보면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시 4,500명 정도가 출석했으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설교가 지금까지도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설교의 대가입니다. 대설교가입니다. 그래서 5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우리 남편 목사님이 설교만 조금 준비했으면, 덜 준비했으면 오래 사실까, 그렇게 설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뛰어난 미국의 부흥사인데 스펄전 만나자 꼬리를 내렸어요. 박학다식하고 이런 뛰어난 스펄전을 보자 기가 죽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스펄전도 쓰셨고 D.L. 무디도 100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자였습니다. 거성들이죠. 또 존 웨슬리는 한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타락한 영국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또 구런투비 목사님은 성령 받기 전에는 설교만 해도 비판받고 저리 내려와라 이렇게 했지만 성령을 받자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성령 받고 하나님께 꿈을 받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하자, 이 모토로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자신의 집에서 공민학교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꿈을 주는 목사가 됐을 때 망한 덴마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따발총같이 사는 그 말씀 메시지, 저 그것 보고 완전히 쪽 빠졌는데,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영향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영향을 받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네스북에 여도 순복음교회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게 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큰 영향을 미쳐서 세상에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꾸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면 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야의 영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뭐랄까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야는 경연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요셉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자 꿈을 해석을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꿈도 있었지만은 술 맡던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2년 후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꿈의 해석과 더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어떻게 애굽 나라를 살릴 것인가,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7년 풍년을 미리 그 전에 맞았을 때 풍년 것을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이 정책을 쓰므로써 애굽 나라를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꿈을 잘 풀어서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함으로써 애굽 나라를 살렸고 부모 형제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런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해석해주고 몽조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해 있다. 그러니 가득해 있다. 이방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은 그 속에 성령이 가득히 찼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16세에 학교를 중퇴하고 운하를 왕래하는 배에서 일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좀 더 훌륭한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다고 굳게 믿고 즉시 집으로 돌아왔으나 말라리아에 걸려 6개월을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술학교에서 목수 조수일을 하며 학비를 벌었고 방학기간에 개척교에서 봉사하다가 성령세를 받아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28세 때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남북전쟁 때 육군소장으로 헌신했고 전쟁이 끝난 후 연방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9년에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꿈이 가난한 소년을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홍해나 여리고성은 꿈꾸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치를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모세가 출국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꿈을 줬기 때문에 꿈을 준 사람에게는 홍해 바다도 장애물이 안 됩니다. 여리고성도 장애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시고 어떤 장애물이 올지라도 돌파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룰을 지켜야 돼요. 축구에도 룰이 있습니다. 레드카드, 옐로카드가 있고요. 농구도 5반칙 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룰이 중요한데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으면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포인트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이 있는데 대신 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입니다.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 망대 긋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네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고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것 때문에 위대한 자가 됐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은 평생 사랑했고 그리고 14번째 계명을 지켰고 예배드리기를 즐겨했습니다. 그 결과 꿈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대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해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삶을 입을 것이면 나를 간절히 찾아 만나주리라. 부귀와 재물이 내게 있다.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영권의 복도 받지만 인권 물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거로 즐거운 날이라 야 성일을 정죄하여 이를 종기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굳이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인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는요, 이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을 안식일을 지킵니다. 철저히 지킵니다. 제가 성지수에 갔을 때 호텔에 묵었는데 청소를 안 합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청소를 안 해요. 토요일날 청소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안식일 첫날 부활했기 때문에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킵니까? 토요일 날부터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저는 토요일부터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다른 시간 다 빼놓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촬영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바로 기도하고 그리고 집사람과 같이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바로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달굽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평신도 차원이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시간을 비워놓고 이용호 목사님도 한때 결혼식 주례가 많아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빼라.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살리 금식에 올라가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은 정말 남다른 각오를 해야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경건한 성도님들은 토요일 날 잘 안 움직이거든요. 토요일 날 안 움직이고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 날 주님 만나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고 성일이라 해서 그렇게 여길 때 복을 주리라. 예전에 생각이 나네요. 저기 남산동에 그때가 구역장 조장 시절입니다. 오래됐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이게. 한 35년, 40년 됐겠네. 남성 조장이 이 낚싯대를 메고 주일날 낚시하러 갔습니다. 낙상이 돼가지고 3개월 병원에 입원했어요. 야, 그래서 우리 김동주 구역장이 저거 보라고. 구역장은 잘 지키는데 그 조장이 안 지켰다고 그때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이 주일날은요 절대로 이렇게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지 낚시하고 골프 치고 축구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일날 주님 만나려고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자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날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말씀도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 부어달라고 그러고 말씀 잘 대응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건강하고 잘 돼야 여러분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의를 잘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야외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얻게 되고 즐겁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높여서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럼 높여주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복을 주리라. 야곱의 복은 영적인 복과 사람에 따른 인복과 물질이 따른 물권 복이었고 성격의 복과 일복도 많았습니다. 성격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아서 에삼촌 라반을 딱 정지시키지 않습니까? 에삼촌이 야곱이 잘 돼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사흘길을 쫓아왔어요. 근데 막 저 앞에 있는데 여기서 잠깐 저녁에 쉬고 그 다음 찾아갔는데 꿈에 너는 선악과는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간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만 해주고 돌아왔어요. 보세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 뺏길 판에 다 거둬가면 뺏깁니다. 다 데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정지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잡수고 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복, 야곱이 이스라엘 받겠지 않습니까? 또 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이 비치는 희망의 앞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복강에 밤에 들어갔지만 아침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태양빛을 보는 희망찬 앞날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고난당해도 터널을 통과하지 굴은 아닙니다. 굴은 나갈 구멍이 없어요. 근데 터널은 반드시 출구에서 입구가 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것은 사실은 금요일 날 우리 김팀이 부른 마지막 찬양이고 새가 그물같이 걸렸다. 이 찬양 우리가 불렀는데 어떻게 놀라 우리가 잘 못 불러서 어떡하나고 이러는데 오늘 너무 감동이 왔어요. 어쩌면 영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부르면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라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미숙해서 잘 못 불렀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은혜가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통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가 영적으로 기도하면 서로가 합일점이 일어나고 합력이 성이 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 자존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습니다. 적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아주십니다. 야를 기뻐할 때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도 다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걸 붙여놓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공부할 때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노력하자, 열심히 하자. 근데 열매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이제 지나갈 때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 분야를 또 전공하게 되고 대학원에 가게 되고 박사기도 받게 되고 이래서 큰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내는 쓰지만 열매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명언입니다. 성경에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한 것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냐? 인내했을 때 반드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에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는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단번에 순종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 순종이라고 그러지만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갔지만은 여기 친척은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을 데려갔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100%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그리고 애굽에 2번씩 내려갔어요.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불순종했고요. 결국 마지막은 모리아산에 내 아들 이삭을 바쳐봐라.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야곱 인정을 받게 되었고 비로소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보시고 지켜보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합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요셉은 13년을 걸렸습니다. 요셉도 꼼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 속으로 생각해야지 형들이 자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시기질투 받아가지고 형들 죄짓게 만들고 본인도 낭피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격을 다듬는데 13년이 걸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성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약속하실 때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예수 믿고 부름받아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조정된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 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한 것은 안 됐지만 욕심으로 하지 않는 것들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가 3년 전 4년 전인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큰 좀 성전 좀 주세요. 좀 넓혀주세요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냐 이 성전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기룡 회장이 저렇게 저기 인테리어 쓰기도 해주고 가서 만져봤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코로나 이 팬데믹이 와가지고 이 넓힌 사람은 엄청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뭐 한 20억 빚진 사람들은 그거 전부 부채 다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만 해도 좋은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그때 그런 마음을 줬는데 하여튼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하는데 저는 만족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올 때도 인내해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줄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 함이니라. 시험이 올 때는 이 시험은 테스트, 믿음의 시련, 도끼마저거든요. 페이라조의 템테이션은 유혹인데요.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하게 만들려는 거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지만 여기에 테스트, 믿음의 시련, 하나님 주신 시험은 도끼마저인데 우리를 더 키우시려고 더 그릇을 크게 만들고 더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테스트입니다. 이 시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에게 뭔가 자극을 주시는구나.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인내할 때 부정이 없도록 이루어지리라. 우리 인격도 부정이 없도록 이루어지게 되고 그릇도 크게 돼서 하나님께 것을 바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오는 시험들을 이겨내시고 든든히 세워져서 크게 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